오늘 제목이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저는 불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해본 적은 없는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게 담배를 태우실 때 옛날 동그란 성냥갑 있죠? 빽빽하게 꽂혀있는 그 성냥갑 안에서 성냥개비를 하나 딱 빼서 불을 쫙 피우는 모습이 어릴 때 그렇게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릴 때 몰래 몇 번 한번 붙여보는 정도였지 그렇게 심하게 불장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겨울 방학 때, 초등학교 때, 겨울 방학 때 여기 성전 초등학교에서 놀다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한번 피우자는 거예요. 마침 그때 성전 초등학교 입구 옆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불을 한번 피워보자. 친구 한 서너 명과 모여서 불을 자그맣게 피웠는데 바람이 불면서 쓰레기장 안쪽에 불이 붙으면서 그 불을 끄느라고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 딱 끄고 나니까 얼굴이 까매지고 손과 발에 까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을 잘 다루면 좋은데 못 다루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4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 보셨죠? 도로가에 그 전신주 개폐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강풍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속초까지 넘어갔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이 다 출동했던 것 같고요.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고 주택과 시설물 916곳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참 재산과 인명피해를 많이 당한 거죠. 작년 11월 달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산불이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을 타고 캘리포니아 전 지역으로 퍼져갔는데 며칠 만에 꺼진 줄 아십니까? 한 3주가 걸렸대요. 3주 동안 산불이 났는데 서울시의 1.9배, 거의 2배 넓이만큼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불이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인지 어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 과연 어떤 불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2000년 그 당시에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심판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울박과 불을 내리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불덩이가 가는 곳마다 다 불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징계의 의미로 불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 이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비같이 내렸대요. 여러분 유황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뉴질랜드에 로토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딱 들어가면 유황 냄새가 코를 찔러요.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근처에 가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리는데 이것은 마치 미사일이 폭격을 하는 것처럼 그 땅에 퍼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불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약에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심판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아멘하기가 무섭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풀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용암 보십시오. 용암이 끓어오르면 다 녹아내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심판을 당하면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불심판이 온다고 믿든 안 믿든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불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을 주시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런 불의 심판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을 주신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해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욕망과 탐욕에 물들어 마음에 상처받고 미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그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는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에 그 성령님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각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령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불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불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이 임하자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했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들이 거리로 뛰어나왔던 것이죠. 겁쟁이였고 도망자였던 이들이 복음의 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불이 심판의 불인지 아니면 성령의 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고백이
죽음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오늘의 고백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믿는다면,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니 내 코의 호흡이 끝나기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언제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임하신 성령님이 불처럼 타올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으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는데 분쟁케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5사람 모인 곳에서는 3명이 있어, 2명이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엄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난대요. 좀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좀 뚱땅지 같은 말입니다. 불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결과가 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 가운데에 주는 평화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시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분명 주님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화평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상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관계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온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2번째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싫어하거든요. 여기 분쟁이라는 헬라 뜻이 무엇이냐면 뭐로 나누다, 뭐를 통하여라는 전치사와 나누다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뭐를 통하여 나누는 걸 말해요. 칼로 딱 자르는 걸 말합니다. 분리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다툼 정도가 아니라 크게 심각하게 싸워서 서로 등을 치고 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손해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유교의 전통과 제사를 중요시하던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3, 40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몰래 교회 다니는 분도 많았고요. 여자인데 딸인데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도 저 중동과 우리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2010년에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전통 유대인들이 주일날 교회 입구에 앉아서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예배하기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면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당에 들어와서 막 춤추며 노래 불렀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니까 경찰이 와서 보고만 있지 저지하지 않았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당시 16살의 소년이었던 암이라는 소년이 나오는데요. 이 소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사탕과 초콜릿이 가득 담긴 선물 바구니가 배달되었어요. 이 소년이 호기심과 또 사탕이 있으니까 누가 보내었는지 알기 위해서 바구니를 여는 순간 폭탄이 터져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조사를 했는데요. 급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짓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 범인이 잡혀졌을까요? 안 잡혀졌어요. 이렇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분쟁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 사이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현실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에서는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 때문에 손해당하고 손해보고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예수 제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많이 배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을을 바라본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자기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다르게 살아가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한 손해당할 확률이 높고 왕따 당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예수 믿는 거 밝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사업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손해보고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는지 증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분쟁 당할 수 있다면 어려움 당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고 또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은 이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복 있는 길이에요. 시편
1장 시편 1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성공한 자리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어떤 자리, 어떤 길에 서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사람이 악인의 꾀에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길이 뭐라고요?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출세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봐도 망하는 인생,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을 인수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하고 계신다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요셉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생겼는지 참 멋진 청년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는데, 그죠? 급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감옥에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형통하게 하셨다면 감옥에 풀려나오고 보디발 아내는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가다가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손해보고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들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죄짓는 걸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낙마하고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육신의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셔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아갈까요? 아니면 생각대로 살아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 걸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감옥에 있는 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교육받은 것은 죄 지으면 감옥에 간다는 걸 알아요. 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내가 바람 피우면 내 자녀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으로 처벌하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친다고 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님만이 성령 안에 충만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 유정 씨의 얼굴이 공개되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선하게 생긴 분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남동생이 말하기를 내 누나는 착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말했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사성도 밝고 친절하고 잘 웃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감정이 상하면서 이 미움이 커져가고 또한 이 미움이 저주로 변하고 원망으로 변하면서 죽이고 싶다, 죽였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그런 욕망이 끌어오를 때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왕따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면요 어떤 마음이 되느냐? 물질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 마음의 평강, 담대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꼭 그런 갈등이 올 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정,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렸던 감정을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마음은 소원인데 직장과 가정과 사업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는 삶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선교사님이나 우리 근사님들 가운데에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수련회 갔다 오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고 또 그렇게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 때, 그렇게 손을 내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전보다 조금씩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의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거예요.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셔서 일으키셔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이런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이런 나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나의 욕망과 욕구를 성령으로 누르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고신대 신학과 교수인 우리 박영동 교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책을 2권 적으셨는데요. 그 중에 책 제목 한 권이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성령 충만함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또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넘어진 자리, 넘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탐욕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 믿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손해와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확신 가지시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성령님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심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